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4절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성경 구약성경 1001쪽입니다. 구약성경 1001쪽 이사야 30장 14절 말씀하고 또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우리 강단에 있는 화면이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제 이어서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한번 손 한번 맞잡으시면서 서로 우리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식구들이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 식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두 번의 주일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이 더 자주 올지 모르겠습니다.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라고 하는 말처럼 어쩌면 온라인 예배는 우리들의 신앙의 또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몸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역시 변함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욱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이러한 번역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짐 없이 또 나태해짐 없이 늘 찬송과 기도로 말씀으로 단단한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통과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최근 우리 사회의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주 대단히 화가 나게도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를 비롯하여 일부 극렬 아주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교회들과 목사들이 기독교 신앙을 야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야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야만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미개하여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 야만이라고 하는 말은 교양이 없고 무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회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주범, 이 전광훈 목사, 아니 이 사람은 목사라고 불릴 만한 인간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언동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도 작년 말에 뉴스를 통해서 그의 그 언동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제 말이 아니고요. 전광훈 목사가 내뱉은 말입니다. 또 최근에는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느니, 교회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하고 있다느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격렬하게 저항해야 한다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개하고 문화 수준도 낮고 교양도 없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야만적인 언동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전광훈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는 목사를 빙자한 어죽자는 정치 선동가이고 기독교를 미개하고 문화 수준이 낮은 야만으로 만들어버린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2000년 전 교회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대적하듯이 만신창이로 만드는 전광훈 씨를 비롯해서 일부 극렬 아주 극우적인 성향의 목사라고 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다름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전광훈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광훈을 부추기며 옹호하는 목사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들은 이념 편향적인 사고의 늪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조차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아주 못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가 얼마나 한심한 집단으로 보이겠습니까? 과학과 신앙을 분리해서 구분할 줄도 모르는 무식한 집단,
상식적인 사고 능력이 절대 부족한 지지나 같은 집단, 하나님의 사랑을 늘 떠들어대지만 이웃에게 해악만을 끼치는 아주 부패하고 멀지각하고 오만하고 이기적인 암덩어리 같은 집단, 이 사회에서 모조리 멸절시켜야 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집단, 세상은 지금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0장의 말씀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비록 예배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새벽 예배도 우리가 멈추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항아리가 깨져 산산조각이 나듯 너희도 그렇게 깨질 것이다. 아궁이에서 숯을 담아내지 못하고 물 웅덩이에서 물을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깨질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만 쳐다보면서 기웃거리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인간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연을 훼손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 훼손된 자연으로 말미암아 기후재앙이 하나씩 마치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마치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또 그리고 이 세상 우리 인간들을,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신자들을 아낌없이 부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이단 신천지의 실상을 발가벗기듯이 다 드러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신천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한국교회 역시 이단 신천지와 별로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 야만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도끼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한국교회 뿌리를 찍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1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구루터기만을 남겨두고 모두 찍어내실 것입니다. 더 많이 찍혀야 하고 더 많이 꺾여야 하며 더 많이 뿌리째, 송두리째 뽑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다 꺾이고 또 찍히고 뿌리 뽑힌 채로 만신창이가 된 바로 그 흙더미 속에서 다시금 구루터기에 새 순이 돋아나듯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상자가 있는데 그 보물상자가 깨지고 또 오물로 뒤집혀지고 온갖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그 상자 안에 보물이 있다면 보물을 담고 있는 상자가 아무리 오물로 뒤덮여지고 또 깨어지고 짓밟혀져도 그 보물 상자에 있는 그 보물 때문에 다시 존귀하게 여겨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보물 상자가 다 깨어져 나가도 온갖 오물로 뒤덮여져도 그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보물 상자를 다시 들어서 다시 깨진 것을 수리하고 더럽힌 것을 다 닦아내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가슴에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고 야만으로 만들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또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 신앙을 싸구려 떨이 상품처럼 만들어버린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썩은 나무는 뿌리째 뽑아버리고 썩어가는 나무는 구루터기만 남기고 잘라버려서 이 구루터기에서 새 순이 돋아나도록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처럼 한국교회를 와장창 지금 다 깨트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마치 그 보물상자 안에 있는 그 보물 때문에 보물상자가 다시 회복되어 존귀 여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에 구루터기와 같은 교회를 남기셔서 회복시키실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이 1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누구든지 그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까지 꺾어 놓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온전히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우리 인생들이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는 것, 그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18절의 말씀처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보좌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일어나 서 계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썩어가고 있는 모든 나무의 줄기를
밑둥만 남겨두고 찍어버리시는 것이고, 뿌리까지 썩어 있는 나무들은 죄다 뽑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뿌리까지 썩어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리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가지가 썩어 있고 줄기가 썩어 있다면 하나님 다 잘라버려 주십시오. 그러나 밑둥만은 남겨도 주십시오. 구루터기만은 남겨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0여 년 전 조선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 19세기 말에 기독교는 조선 땅에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교회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교회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를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는 물질 만능주의, 성장지상주의라고 하는 이 만몬과 같은 우상 앞에 엎드린 아주 무식하기 그지없는 야만적인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석하는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4절에서 말씀하였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 즉 연기나는 부직갱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100여 년 전 흑암으로 가득했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문맹을 퇴치하여 주고 질병을 퇴치하여 주었는데,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한국교회는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과 교회들로 말미암아 또 기독교 신자들 중 일부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 문맹과 같이 정말로 야만적인 그 어리석음을 자행하고 있고, 질병을 퇴치하였던 이 한국교회가 오히려 질병을 불러들이고 감염병을 확산하는 그런 발원지가 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한국교회를 찍어내버리고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감염병 역시 연기나는 부직갱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직갱이가 역할을 다 하고 나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 연기나는 부직갱이를 하나님은 또 드시고 또 드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자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이방의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고 또 징계하셨습니다. 또 그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회복되면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 징계하시면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반복하여 되풀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못된 패단을 우리 한국교회가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져야 합니다. 구루터기만 남겠습니다만 구루터기에서부터 새순이 돋아나야 합니다. 이것만이 한국교회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20절 말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환난의 떡을 먹을 것이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스승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해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21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좌우로 치우쳐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어리석어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다 말씀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 옳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 필요합니다. 목사들이 잘못된 신학을 배우면 성경을 잘못되이 해석합니다. 이렇게 잘못 성경을 해석하면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끌든지 왼쪽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렇게 치우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옳은 길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극우도 안 됩니다. 극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정로, 바른 길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바른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줍잖게 그저 몇 달, 아니 한 1년 내지 2년 그저 신학이네 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못된 목사들 때문에 성도들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옳은 길로 가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을 우리는 더욱더 애석한 마음, 또 통탄할 마음으로 슬퍼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자, 2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 그것들을 내어 던지며 빨리 사라져 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뒤에서 이렇게 옳은 길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조각한 은에다가 우상에게 입혔던 은이나 우상에게 올렸던 모든 금들을 다 이 불결한 모든 물건들을 던져버려라.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던져버리듯이 다 내어 던져버려라. 그리고 빨리 사라져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2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결한 물건처럼 하나님이 지금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또 어리석은 잘못된 신학으로 성도들을 좌쪽으로 우쪽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모든 한국교회 이 목사들과 우리 바르지 못한 어리석은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불결한 물건이고 더러운 쓰레기 같은 존재이니 내가 이 모든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이 내어 던져 버리고 너희들은 빨리 사라져 버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던져버려야 할 우상은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이 기복적인 우리의 신앙들, 또 정치 이념화되어 버린 일부 몰지각한 무식한 목사들, 이들을 더러운 쓰레기처럼 내어 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적인 성장만이 곧 하나님의 축복인 양 성장 지상주의에 빠진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더러운 쓰레기처럼 내어 던져 버려야 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틈타고 있는 기복적인 신앙,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더러운 쓰레기처럼 내어 던져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마다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150여 년, 2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기독교 신앙을 위하여 순교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또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 그리스도의 바른 가르침을 위해서 순교하였던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바른 길로 걸어가고 옳은 길로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3절 이하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쓰레기처럼 다 너희들을 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3절로 26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며 회복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4절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25절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마지막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깼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23절로 26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23절부터 26절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내어 던져 버리신 후에 구루터기만 남겨두신 후에 이제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23절의 말씀처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땅이 먹을 것을 낼 것이다. 곡식이 풍성해질 것이고 기름지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들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24절 밭 가는 소도 또 어린 나귀도 맛있게 만들어진 먹이를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23절과 24절 말씀에서 너희들의 가축이 또 밭 가는 소가 또 어린 나귀가 그들도 광활한 목장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맛있게 만들어진 먹이를 먹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저 우리들이 먹겠다고 온갖 이 짐승들을 조그만 울타리 안에 몰아놓고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겠다고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짓들로 짐승들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광활한 목장에서 자유롭게 뛰놀면서 그저 아름답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맛있는 먹이들을 먹어야 할 권리가 짐승들에게도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짐승들마저 그저 우리 인간들의 먹잇감에 불과하다고 그들에게 자연적으로 자연 속에서 살아갈 그런 모든 것까지도 박탈하고 있는 이 인간의 야만적인 행동이 인간에게 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에 뿌린 종자가 주님께서 비를 주셔서 너희들에게 곡식이 풍성해질 것이고 기름지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가축들도 또 소와 또 어린 나귀들도 그들도 맛있게 한 먹이를 먹으면서 광활한 목장에서 살아갈 만큼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서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망대가 왜 필요합니까? 전쟁이 벌어질까봐,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그 높이 망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경비서게 만드는 것이 망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사륙하는 날에 망대가 무너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망대가 다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망대는 다 필요 없이 무너질 것이고, 이제 높은 고산마다 저 깊은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개울과 시냇물이 흘러넘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2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때리시지만 그러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더 찬란한 빛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30장 오늘 본문 14절과 18절 이하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엄중한 경고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처럼 지금 이 한국교회를 깨트리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길을 찾으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새로운 길은 다름 아닌 2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바른 길,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가야 할 길이며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0절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스승이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스승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온갖 재앙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생들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 인생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교훈을 듣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가르쳐 주시면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전광훈이 스승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일부 몰지각한 상식적이지도 않은 야만적인 목사들의 가르침이 결코 스승의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스승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만이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마치 정광훈처럼 내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다 하면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렇게 야만적인 언행을 내뱉고 있는 그 야만적인 인간을 우리가 스승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바른 신학에 기초하여 바른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일구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루터기만 남겨두고 하나님은 갈기갈기
찢어낼 것이고 찍어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신앙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바르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 새로운 길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 새로운 길로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더욱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사야 30장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 토기장과 그릇을 깨뜨림처럼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더라도 구루터기를 남겨주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꼭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썩어져 있으면 뿌리까지 썩어져 있는 교회들은 뽑아내 주시고, 가지가 썩어 있고 줄기가 썩어 있으면 하나님 도끼로 다 찍어내 버려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구루터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스승을 보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바른 신학으로 바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길,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들,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로 새로운 길을 찾아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줄 알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